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십자가의 대속의 짐을 짊어지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쉽사리 대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에게는 너무 감내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죠. 참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고난과 그 고통을 다 겪어야 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 이제 대속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육신의 고통을 다 겪으셔야만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오신 이유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육신의 고통을 겪기 직전에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런 내용이죠. 아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또 심각한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왜 기도를 하셨는가. 그러면 남겨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바로 알고 또 붙잡아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가문에 또 회복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구나 라는 이 중요한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한번 들어온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보장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바로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은 한번 정해지면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단어가 있어요.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남겨진 우리에게 기도해라. 이 말은 너희들이 앞으로 기도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복음 받으면 우리가 다 끝났다고 하지만 물론 다 끝났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구원의 그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다 끝내셨다고 하셨는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끝난 건 끝난 것이고 기도해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게 하나님에게 구하여 할지니라. 그래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구원받았지만 기도해라.
구원받고 모든 문제 다 끝났지만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속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직접 기도는 이런 것이야.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바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 성취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산업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내 자녀, 내 사업, 내 미래, 내 학업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사람의 말은 참고하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살려야 될 대상자예요. 영적인 영향을 끼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계속 기도로 소통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성취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들을 기도로 하셨어요. 다 기도 속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도 또 기도로 하셨어요. 마지막을 기도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마지막을 기도하고 가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라. 제자가 여러분 진짜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모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지금 마지막을 기도하시면서 끝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마태복음에는 표현이 없지만 누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누가복음 5장 16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한적한 곳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건 뭐?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나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건데,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삶에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그 예수님은 전도하시는 모습도 보여줬고, 예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도, 기도하는 내용도 다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우리 주님은 같이 기도하자고 하세요. 같이 응답받자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자고 하셨나요? 왜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까? 함께 끼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복음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지역에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끝까지 해야 하는데, 사단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우리가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고, 여기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은혜와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인데, 우리 교회에 계속 은혜가 임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수록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엄청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증거를 체험했다. 너희들이 이런 체험을 했는데 앞으로 사단의 유혹이 올 것이다. 시험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기도가 안 되는 영적 상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중요한 위기 가운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전도운동, 선교운동, 우리는 렘넌트를 세우고 후대를 세워야 돼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르투 성전 건축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과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과 전도 앞에서 계속 끊임없이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기도해라. 그때 가정과 가문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끝까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고난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시험 들지 마시고 모든 걸 능히 감당하셔서 정말로 여러분 끝까지 기도로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결과가 오길 원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십니다. 이방인. 즉 이방 종교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이방 종교의 기도를 말하시면서 뭐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복받게 해 주세요. 이런 이방인의 기도, 이런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설명하시면서 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 이방 기도 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런 기도는 다 이방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고 전혀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나, 오직 우리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 기도를 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실 때 우상기도, 종교비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셔서 여러분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와야 되는가? 첫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보면 최고의 전도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치유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은혜가 있어요. 이미 너에게 준 그 은혜가 크다. 뭐 더 큰 은혜가 필요하냐? 뭐 더 큰 기적이 필요하냐? 뭐 더 큰 역사가 필요하냐? 이미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질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질병이 나아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게 창피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아픈 게 창피한 게 아니야. 내가 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어. 나는 이제 약한 걸 자랑할 거야. 내가 약할 때 강하여졌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해졌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자랑할 거야.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진짜 응답이 뭐예요? 최고의 응답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풍성해지는 그 기도의 결과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이상하게 마음과 생각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다 염려거리가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다 맡겨라. 그래서 다만이 뭡니까? 혹시 할 것이 있다면 기도와 간구로 간절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혹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래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이 평강이래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오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건 뭐예요? 나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돈 벌게 해줄 것이다. 예수 안에서 건강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예수 안에서 사업 잘 되게 할 것이다. 예수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인생에 문제가 많고, 그렇죠? 우리도 사실 많은 문제 속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요동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흔들릴 일도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막 깜깜한 것 같고 도저히 내 미래가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막 평안한 거예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감사해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응답보다도 최고의 응답. 기도했더니 내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이 오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상의 응답은 없어요. 그래서 내 자녀, 우리 후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오늘부터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아빠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대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후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확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후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도의 끝은 항상 전도와 선교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그 기도의 끝은 항상 구원의 역사와 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마지막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 앞에 서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끝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부끄러운 저 영혼, 저 안타까운 저 영혼, 그 간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진동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서 간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 기도가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밤새 찬양하면서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한 거예요.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 이런 기도의 결과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른 기도의 회복이에요. 세 번째, 언약을 잡은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향한, 이 지역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업과 내 산업이 여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제목을 바꾸세요. 우리는 대부분 뭐 달라, 뭐 해결해 주세요. 나 이번 주까지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100만 원 빨리 맞춰주세요. 뭐 빚쟁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로 나눠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도 아버지 원대로, 두 번째 기도할 때도 아버지 원대로, 다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히 원네스 되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원네스 되는 기도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가 되고 원네스가 되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면 사건이 일어나도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금방금방 여러분이 해석이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 된다는 건 뭐예요? 금방금방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금방금방 답이 나오기 때문에 충격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오늘 도대체 하나님의 원이 뭡니까?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부활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지 부활도 있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증거해야 될 이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우리 보고 237로 우리 보고 오촌종족으로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4 기도가 회복돼요. 바른 기도는 뭡니까? 24 기도. 한적한 곳에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24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24 기도가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릴레이 기도, 금식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습관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가 돼야 돼요. 습관을 따라. 거기에 여러분의 습관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의 습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의식과 잠재의 의식 속에 주님과 계속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과 잠재의 의식 속에 주님과 교제한다. 여러분 평상시에 계속 지속해서 이 힘을 누린다. 여러분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24시가 기도가 되어지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24시 계속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평안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즉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유가 생기면 나타나는 것이 생각과 보는 것이 계속 넓어져요. 여유가 없으면 내 생각과 보는 것이 계속 좁아지거든요. 근데 나에게 여유가 있으면 생각과 보는 것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리고 깊어지고 막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영적 영향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막 생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기도 속에서 말을 하느냐, 그러면 그 상대방이 듣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걸 영권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영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짜 흑암도 꺾이고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경제의 문도 막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시의 기도의 힘을 진짜 사실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간절함의 기도예요. 진짜 기도를 한다면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백성들이 나를 보고 따라왔어요. 그러나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백성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런 고생을 시키냐.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세가 간절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믿냐? 진짜 언약을 믿냐? 여러분, 그걸 못 믿는 사람은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회복하시 바랍니다. 모든 홍해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언약이 믿어진 사람은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건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있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간절함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어요.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내 자녀가 불 속에 있어요. 내 자녀가 물 속에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함의 기도예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못 도와줘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세요. 내 자녀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주님도 십자가 지시 전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하셨는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고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 다 기도가 있어요. 모슬렘도 하루에 3번씩 5번씩 그렇게 철저하게 간절하게 기도한대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전도선교의 비밀이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가 믿어진다면,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면,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간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진짜 믿는 기도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더욱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는 만큼 기도가 누려지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안 될까? 왜 기도가 누려지지 않을까? 먼저 예수를 누리세요. 먼저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여러분 예배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누리시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계속 체험하시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이 기도, 이거는 진짜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이런 시험, 이런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는 기도가 정말로 누려져서 중요한 순간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기도 속에서 기도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